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수요일 또 성경 강의 시간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하여 배우는 말씀들이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알아가고 또 주님과 가까워지며 주의 말씀대로 우리의 삶이 드려지는 귀한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말씀으로 승리하고 또 말씀 위에 굳게 서서 또 믿음으로 또 주님 앞에 서게 될 그 날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이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마칠 때까지 함께해 주실 것을 믿사옵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4장입니다. 204장 주의 말씀 듣고서 우리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면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리 반석 위가 아니며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상 벌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아멘. 이어서 205장입니다. 205장 주 예수 크신 사랑, 우리 계속해서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말해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정해지 않는 전구 주 예수의
같은 사랑 위에 주 보혈을 흘렸네. 이 복스러운 말씀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이 세상 헛된 영화 날 미혹할 때에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들려주시오. 전국에 빛난 영광 내 눈에 비칠 때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 마태복음 18장입니다. 18장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18장 18절로 20절 석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진실로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기억나십니까? 마태복음 6장에서 우리 주기도문 중에 그 일용할 양식을 구한다라는 의미가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의미 외에도 더 깊이 들어가 보면 그 문맥을 살펴보면 단지 우리의 먹을 것을 구하라는 기도가 아니고 그 먹을 것을 또 육적, 영적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구하라는 의미였잖아요. 그래서 그 문맥상 보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를 구하라는 그 틀 속에서 그 주기도문에 특별히 그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라고 하는 말씀이 들어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자, 오늘 이 본문을 딱 읽으면 여러분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 그들이 구하면 이루어 주겠다. 주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아마 10중 8구 이 본문을 다 이거 기도구나. 우리 두세 사람이 모여서 구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고 하니 우리 더 힘을 내서 기도합시다. 이 본문을 가지고 그렇게 설교하거나 또 이 본문을 가지고 또 그렇게 격려해서 우리 모입시다. 우리 기도하러 모입시다. 그렇게 말할 때가 많습니다. 일단은 이따가도 잠깐 언급하겠지만 우리가 기도하러 모입시다. 두세 사람이 모인 그 기도하는 곳에 하나님 함께 계십니다. 이게 틀렸다는 건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이제 이 시간에 우리의 취지는 뭐냐? 이 본문이 과연 문맥적으로 그런 의미냐 아니냐를 우리가 같이 살펴보는 거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이 본문은 엄연히 말해서 기도와는 관련이 없는 내용이다. 물론 어떻게 연결하면 기도로서 적용점을 찾을 수 있을지 몰라도 지금 18절로 20절 요것만 딱 보면 이 기도의 내용이구나 이렇게 은혜 받을 수 있는 말씀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18절로 20절의 말씀은 그냥 독립적으로 있는 게 아니고 18장 안에서 쭉 이야기하고는 어떤 주제가 있는데 그 주제 가운데 이 이야기가 들어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염두하고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일단요. 지금 읽었던 18절로 20절에 여러분 기도라는 말이 있습니까? 아니면 기도하고 좀 그래도 연결 지을 수 있는 표현은 없나요? 19절에 보시면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그러니까 이제 대부분 우리가 요 표현 때문에 이거 봐, 합심해서 무엇이든지 구하면, 이제 이거 우리는 당연히 이걸 기도하면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 성경에 구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당연히 많은 분량으로 기도하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그러나 그 구하다라는 게 기도하다라는 것과 다른 의미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여기서 기도하다라고 하는 그런 특정한 표현이나 이런 것이 있냐 없냐가 핵심은 아닙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해할 때요. 자, 그런데 이 본문이 정말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그 의미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문맥을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자, 이 18절로 20절 바로 앞에 있는 내용이 뭐냐? 바로 그럼 그 앞에서 무엇을 얘기하고 있었느냐를 좀 차근차근히 한번 우리가 보자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성경 보시면 15절로 17절 보실까요? 15절로 17절.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여러분 어떤 이제 우리 성도님들 보시는 성경책에는 이제 단락도 소제목도 표시해 놓은 그런 것도 있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요,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이런 소제목이 붙어 있어요. 그런 성경도 있죠. 그러니까 벌써 이것만 봐도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이런 소제목을 붙인 것만 봐도 요 18절로 20절은 기도하고는 직접적인, 간접적인 건 몰라도 직접적인 것과는 다른, 그러니까 요 형제가 죄를 범할 때 요거랑 관련된 내용이라는 것을 또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면 15절로 17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요 부분은 이제 우리가 또 잘 알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그 형제가 명백한 죄를 범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이 내용이 뭐냐면 여러분 권징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권징? 칠이. 여러분 우리가 이제 그 세례 아마 이제 기억이 가물가물하시겠지만 그래도 내가 세례받은 이후에도 다른 사람이 세례받는 것을 보셨기 때문에 그 세례 선서할 때요. 뭐라고 선서하냐면 나는 세례 교인으로서 교회의 칠의에 복종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선서해요. 그게 세례를 내가 받는 교인으로서의 서약 중에 하나거든요. 그 말하는 칠이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에서 어긋났을 때 하나님이 세우신 이 교회의 권위로 그 형제를, 그 자매를 이렇게 권징한다, 칠의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다. 그런데 이거를 어떻게 하냐의 원칙을, 그 방법을 15절로 17절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그 앞에는요. 15절 그 앞에는 또 어떤 내용일까? 먼저 12절로 14절을 보시면 비유가 나옵니다. 무슨 비유가 나오냐면 잃은 양의 비유가 나옵니다. 100마리의 양이 있는데 만약에 한 마리를 잃어버리면 그 목자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99마리 양은 놔두고 잃어버린 그 양을 찾아서 간다라고 하는 그 비유잖아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비유입니다. 자, 여기서도요. 기도와 관련된 내용은 나오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요 좀 전에 봤던 15절 17절도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이렇게 칠의하라라고 되어 있는 그 절차를 얘기해 주고 있고, 그 앞에 있는 12절로 14절의 요 한 소 단락은 잃은 양의 비유를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도대체 18장이 얘기하고 있는 바가 뭐냐? 더 앞으로 갈 필요가 있습니다. 더 앞으로 보면 5절로 10절에 보면 작은 자, 소자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러면서 우리 18장 1절로 한번 가보시겠습니까? 그때에 이제 이
시작 부분이 어떻게 되냐면 1절로 4절에서요. 예수님이 지극히 작은 자 중에 제일 작은 자 대표적으로 들 수 있는 존재가 누구냐면 어린아이죠. 그러니까 이런 질문이에요. 제자들이 예수님 천국에서 누가 제일 큰 자입니까?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서 세워가지고 그래서 3절에 보면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탄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계속 말씀하십니다. 4절에서 이제 자기를 낮추는, 그러니까 어린 아이 같이 자기를 낮춰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리고 5절에서는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를, 작은 자를 영접하면, 곧 누구를 영접하는 거래요? 예수님,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좀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이 18장의 요 전반부에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게 뭐냐면 천국에서 큰 자가 누구냐라는 대답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데, 그럼 누가 큰 자냐? 누가 큰 자냐 하면 자기를 낮추는 자다. 천국에서 큰 자는 자기 스스로를 낮추는 것이고, 그러면 자기를 낮춘다는 게 뭐냐? 이 어린아이처럼 아주 연약하고 지극히 작은 자, 이런 사람을 함부로 하지 아니하고 그를 영접하는, 그것이 자기를 낮추는 거다. 저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이렇게 이런 태도를 갖는 게 아니고요. 그렇게 여러분들 뭐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사회에서도 여러 구성원들이 보면 뭐 육체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연약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작은 자들을 함부로 하지 않는 거. 거기가 바로 이제 우리를 낮추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걸 보면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특별히 예수님은 교회 안에서, 이 18장은요, 교회, 믿음의 공동체를 전제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작은 자를 결코 업신여겨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교회 안에서 누구든지, 뭐 그게 성별이 됐건 뭐 인종이 됐건 직업이 됐건 뭐가 됐건 간에 교회 안에서는 어떤 이유로들로 차별하거나 그들을 소외시키거나 그들을 업신여기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강조점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즉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아주 차별당하고 소외당하고 작은 자들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존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가면 아이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유치원 어린이집 교사들이 그 아이들에게 반말합니까? 존댓말합니까? 어린이 여러분 이거 해! 이렇게 합니까? 우리 이거 할까요? 이거 해볼까요? 이렇게 하잖아요. 그것 자체가요, 그 아이들을 그저 어린아이에 불과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로 취급하는 게 아니고요, 그들을 인격체로 대우한다는 의미거든요. 그런 면에서 교사들도 언어를 그렇게 사용하는 거예요. 비단 이거는 언어만의 문제는 아닐 겁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한 영혼 한 영혼, 한 지체 한 지체를 우리가 그렇게 서로 존중하고 또 그렇게 대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6절에 보면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 자, 예수님을 믿는 작은 자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공동체 안에 믿음의 형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의 형제 중에 연약한 지체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어떻대요?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그러므로 또 7절 보시면 너희는 누군가를 실족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죠. 그렇게 또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이제 8절 9절 넘어가고 그리고 10절의 결론이 이겁니다. 결론 읽어보겠습니다. 3가 시작.
아멘. 자, 그러니까 여러분 1절부터 10절까지 예수님께서 결국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결론은 10절에 거기다 밑줄 치셔도 좋아요.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요겁니다. 이게 요 지금 문맥상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요거예요.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한 지체라도, 한 영혼이라도 업신여기지 말라라고 하는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이게 핵심이죠. 그리고 나서 우리가 아까 봤던 12절로 14절 잃은 양 비유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잃은 양 비유가 아무 이유 없이 여기에 딱 나오는 게 아니고, 자, 예수님께서 가르친 교훈이 이거예요.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이지 마라라고 하는 게 교훈이고, 이 교훈을 예수님께서 좀 더 쉽게 설명해 주시기 위해서 비유를 드시는 거죠. 그 비유가 바로 잃은 양의 비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잃은 양의 비유를 통해서 한 영혼, 그 작은 자를 업신여기지 않아야 되는 것이 어떤 모습인가를 예수님은 그림처럼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아 나서는 그 목자의 심정, 그 모습, 그거를 비유를 통해서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보통 이 잃은 양 이렇게 하면 보통 이제 교회에서 어떻게 적용 많이 하냐면 그게 틀렸다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철저하게 지금 문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잃은 양 비유를 하면 보통 이제 불신자 전도, 우리 주변에 예수님 믿지 않은 사람을 잃은 양이라고 우리가 표현하고, 그 잃은 양을 우리가 찾자 하면서 이제 전도의 동력의 말씀으로 이 본문을 사용하기도 하는데, 이제 문맥상 여기서 말하는 잃은 양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지체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라는 그 전제 속에서, 그러니까 그 잃은 양이라고 하는 것이 불신자가 틀렸다는 거 아닙니다. 그건 2차적인 적용을 할 수 있겠죠. 하지만 1차적으로는 지금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의도는 뭐냐면, 너희들 믿는 자들 안에서 그 잃어버린, 실족한, 지금 상심한 어떤 갈등으로 인해서일 수도 있겠고요. 또 이제 우리가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그 영혼이, 그 지체가 어떤 범죄를 해가지고 넘어지고 해를 끼치는 어떤 이런 경우까지 다 포함해서 아무튼 그 한 형제, 한 그 지체를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여러분 14절 보실까요? 그래서 10절과 같은 취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반복하시는 거. 이 비유의 결론도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이제 그 표현은 좀 달리 했지만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과 14절에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이 아니다라는 말씀이 이제 일맥상통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교회 안에 한 작은 자라도 잃어버리기를 원하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 가운데서 이제 15절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작은 자 중에 이제 범죄하였던 경우를 드는 거죠. 그 사람이 범죄를 저질렀어요. 잘못을 행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를 정죄해야 되느냐? 그를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느냐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5절에 보면 제일 첫 번째 어떻게 합니까?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일단은 그럴 수 있잖아요. 누가 이 다른 지체가 명백하게 하나님의 말씀에서 어긋나는 삶을 살고 어떤 행위를 했을 경우 내가 그걸 알게 됐어요. 그럼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물론 이제 기도해야 되지만, 그러나 가서 권고하라는 거예요. 형제요, 자매요, 이거 잘못된 겁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니에요. 회개해야 합니다. 그만둬야 합니다. 돌이켜야 합니다라고 권면을 해주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들으면 참 좋죠. 근데 안 들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15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게 해서 들으면 그 형제를 뭐 하는 거예요? 네,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즉 권징은 이렇게 회개하라고 권고하는 목적이 뭐냐 이거예요. 그 사람을 정죄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결국에는 내치기 위해서 빌드업하는 게 아니고, 이 권고를 하는 목적은 뭐냐 하면 사랑이에요. 그래서 이 형제를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이 사람이 이대로 가다가는 정말 하나님께 큰 벌을 받을 텐데 이게 잘못된 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가서 권고해서 어서 그 죄로부터 벗어나도록, 그래서 그 형제가 그것을 들으면 그 형제를 얻는 것이다.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다. 분명하게 15절은 이 권징의 목적이 뭐냐. 안타깝게도 간혹 가다 보면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교회 안에서 어떤 이제 교회 전체적인 어떤 무슨 어떤 큰 사건들이 있어서 찬반이 갈라지고 막 이런 가운데서 이제 어떤 특정한 사람들을 치리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자기 편이 아닌 사람들을 내치기 위해서 이 권징이라는 제도를 악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거는 정말 잘못된 일이죠. 분명히 예수님께서 한 사람이라도 잃어버린 것은 하나님 뜻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 영혼을 얻기 위해서 사랑을 바탕으로 한 그 영혼을 정말로 잃어버리고 싶지 않아서 정말 믿음으로 가서 권고하고 설득하고 권면하고 이렇게 하는 게 권징의 시작인데, 그 목적은 잃어버리고, 그 자기랑 반대되는 사람들을 내치고 정죄하고 잘라버리기 위해서. 보통 그런 경우 있잖아요. 막 교회 안에서 뭔가 문제 제기를 하거나 막 이러면 어떤 일부이긴 하지만 막 신천지 이단이야 막 이런 식으로 그 사람을 막 매도해가지고 이렇게 정죄한다든지 이런 경우를 종종 듣게 됩니다. 이것은 이 권징의 목적과 상관없이, 말씀과 상관없이 행해지는 잘못된 그런 경우 중에 하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즉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사용하는 방법이, 도구가 권징이 되어야 한다. 정죄하기 위한 도구, 또 반대하는 사람들을 내치기 위한 도구로 사용되면 안 된다. 그것은 오용하는 것이다. 잘못 사용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는 것이죠. 알아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요, 누군가 잘못된 걸 분명히 알아요. 그런데 가서 권고하기가 어때요? 부담되고 누구든 발벗고 나서서 말하는 게 참 어려워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왜 우리가 그렇게 나서지 못할까? 왜 그 사람이 잘못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냥 보고만 있는 것일까? 만약에요, 그 형제가 내 아들이고 내 딸이고 우리 가족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래도 그냥 지켜만 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하고 싶냐 하면, 왜 우리가 이 권징, 우리 성도들 개인뿐만 아니라 교회가 이 권징을 제대로 못하냐라고 하는 그 이유를 생각해 봤을 때 사실은 우리 안에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관심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뭐 어차피 뭐 내가 말해도 안 들을 것 같고, 뭐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셔야지 뭐, 나는 기도할 뿐이고. 솔직히 기도도 안 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게 참 쉽지도 않을 뿐더러, 그런데 더 깊이 정말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면 별 관심이 없어요. 애정이 없어요. 열정이 없다라고 하는,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교회가 이 권징을 잃어버린 것이다. 내 사랑하는 딸이, 내 사랑하는 아들이 그 죄악의 길로 빠지고 그 탐욕의 그 늪에 빠졌는데 그냥 보고만 있을 것인가? 그냥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서 해주셔야지 기도만 할 것인가? 그럴 수 없는 거잖아요.
어떻게 해서라도 그 영혼을 구해내려고 뭔가를 하지 않겠습니까? 즉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권고해야 되고 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권징의 절차는 15절로 17절에 말한 것처럼 첫 번째는 개인적으로 가서 권고합니다. 듣지 않으면 16절 뭐라고 합니까? 두세 증인을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더 권고하는 거예요. 이제는 이게 더 많은 사람들이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관심을 가지고 있고 더 이상 이거를 방치할 수 없으니 이제 돌아오십시오. 깨달으십시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도 또 듣지 않으면 17절 어떻게 합니까? 교회에다가 보고하라. 교회에 말하라 라고 얘기하죠. 그러면 이제 교회 차원에서 권징을 하는 거예요. 아마 우리 성도님들은 이제 교회 헌법을 배울 기회가 사실은 많지 않기 때문에 익숙하지 않으실 텐데 우리는 그냥 교회라는 표현만 쓰지만 이제 법적으로 보면 교회는 이제 칠의회라는 표현으로도 씁니다. 칠의회. 그래서 이 칠의를 행할 수 있는 주체가 되는 뭐라 그럴까요? 어떤 주체가 교회 세 개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당회. 당회가 뭔지는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당회. 그리고 그 위에 노회. 그리고 그 위에 총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칠의에 대한 권한은 당회가, 그리고 상소하면 노회가, 상소하면 총회가 최종적으로 칠의할 수 있는, 다른 권면할 수도 있고 또 화해를 요청할 수도 있고 뭐 있지만 법적으로 교단 법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땅땅땅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그 권한은, 칠의의 권한은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교회 그러면 이제 그냥 교회가 아니고, 교회가 실체가 뭐야? 교회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이 칠의회의 주체는 당회, 노회, 총회. 특별히 이제 이것은 이제 우리 장로 교단을 일단은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감리 교단이라든지 성결 교단이라든지 다른 교단은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또 비슷한 면도 많지만, 근데 우리 장로 교단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장로교라고 하는 것은 정치적인 제도를 가지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라는 그 사람은, 존재는 이 모든 성도님들을 대표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일반 정치 제도로 얘기하면 민주주의인데 간접 민주주의가 되는 거예요. 대표를 뽑아서 교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그런데 이제 침례교단 같은 경우에는요, 회중 제도라고 해서, 왜냐는 모두가 다, 그러니까 직접 민주주의입니다. 모두가 다 그런 권한을 가지고 직접 결정하도록 되어 있고요. 물론 장로교단 안에서도 그 직접 민주주의를 이제 포함하고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담임 목사를 청빙한다든지 또 예산안을 결의한다든지 이럴 때는 당회가 결정할 수가 없어요. 최종 누가 결정해야 돼요? 공동의회. 모든 성도들이 공동의회. 그러니까 공동의회는 재직회 같은 경우에는 만 70세가 넘으면 발언권은 있지만 의결권은 없습니다. 재직회는요. 그러나 공동의회는 은퇴가 없어요. 만 18세 이상의 세례 교인이면 모두 다 회원이고 그 공동의회에서 그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모두가 이제 대신에 이제 만장일치는 아니고요. 뭐 피택 그거 할 때도 마찬가지죠. 안수 집사와 권사 같은 경우는 50% 이상, 그리고 장로일 경우에는 3분의 2 이상 표를 얻어야 된다든지, 이제 이런 식의 아주 중요한 이런 부분들은 직접적으로 모든 성도들이 참여해서 할 수 있도록 그것을 들어놓고, 다만 많은 일반적인 교회 운영과 이런 경우에서는 간접 민주정치, 그래서 그 장로를 뽑아서 당회가 주도권을 가지고 성도들의 의견을 반영해 가지고 이제 그렇게 하도록 돼 있는 거죠. 물론 이게 이제 시대가 흐르면서 우리가 이 세상의 일반적인 어떤 변화와 교회 변화는 좀 속도 차이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오늘날에는, 그래서 당회 그러면 여전히 그래도 우리 교단은 여성 장로님들도 많이 늘어나시기도 했고, 그러나 여전히 이 장로님들은 아주 젊어봤자 50대거든요. 40대 장로님은 흔하지 않아요. 만약에 큰 교회는요, 40대는 들어가지도 못해요. 50대도 힘들걸요, 큰 교회들은요. 50 중반이 넘어야 이제 조금 피택 받을 수 있는 뭔가 주어지는 기회가 주어질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당회가 분명히 주도권을 가지고 하는 게 맞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이 젊은 그룹들의 의견이 반영이 잘 안 되죠. 물론 장로님들이 당회가 그 의견들을 많이 또 이렇게 듣는다, 경청한다 하지만, 근데 그게 이제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일부 교회들은 이 당회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임시적으로 뭐 확대 당회를 해가지고 뭐 청년 대표도 와라, 또 여전도회 대표도 와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다양한 교회 구성원들의 의견을 할 수 있도록 특별하게 1년에 한두 차례 정도 확대 당회를 만들어 가지고 교회 중요한 일들을 안건을 내도록 하는 뭐 이런 식의 이제 일들을 하긴 합니다. 자, 제가 조금 벗어나는데 다시 좀 돌아올게요. 자, 7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가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건지기라는 얘기를 하다가요. 자, 이렇게 개인적으로 가서 권면하고 두세 사람의 증인이 가서 권면하고 또 교회에다가 보고해서 교회가 권면했지만 그래도 듣지 않으면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17절. 이방인과 세례와 같이 여기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권징의 절차인 거예요. 그냥 무조건 그 사람이 잘못했다고 해서 무조건 너 나가, 이방인 이렇게 취급하는 게 아니고요. 절차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관련된 또 다른 이제 이거를 근거로 해서 세부적인 절차는 교단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이제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15절로 17절은 권징의 절차를 얘기했다면, 여러분 권징이라고 하는 것이 일단은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의지예요. 작은 자도 잃어버리지 않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의지를 실천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이 권징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요, 또한 약속이 반드시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5절로 17절은 너네들이 권징을 이렇게 해야 된다, 한 영혼이라도 잃어버리지 않도록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그렇게 순종을 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약속을 주십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인 거예요. 권징에 대한 약속입니다. 그래서 18절로 20절의 말씀이 거기에 담겨져 있는 거죠. 그러면서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러니까 이거는요, 기도하고는 사실 관련이 없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맨다, 푼다라고 하는 것은 그 7일을 결정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거에 대해서 이거 사람이 한 거 가지고, 사람이 하는 거니까 보통 보면 이제 이게 교회 안에서 참 안타깝게도 분쟁이 해결되지 않으면 이게 이제 일반 법정으로까지 나가잖아요. 참 부끄러운 일이죠. 교회가. 사도 바울도 고린도 교회도 그랬어요. 오늘 이 시대만 그런 게 아니에요. 고린도전서를 읽어보면 그 고린도 교회 안에 막 파가 나눠져 있었고 분쟁이 있었고, 나는 그리스도파야, 나는 바울파야, 나는 게바파야 막 하면서 서로 분쟁이 있고 막 이런데, 이거를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아니 도대체 교회는 그걸 판단도 못하냐,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냐, 왜 일반 법정에 가가지고 그것을 결정하도록 하느냐라고 바울이 오히려 묻고 있죠. 그러니까 오늘날의 교회들의 분쟁도요, 참 안타깝게도 그런 게 참 많아졌어요. 예전보다도. 물론 예전에도 있었지만 지금처럼 이렇게 많지는 않았거든요. 그래도 아직까지도 그래도 교회는 될 수 있으면 이렇게 당회 1심처럼 1심, 노회 2심, 그리고 총회 3심. 그래서 각각의 그 당회에서 뭔가를 이 부분을 결론 내리고 안 되면 노회에 이제 재판국이 있거든요. 그리고 총회도 재판국이 있어요. 그럼 각각의 거기에다가 기소를 해가지고 이 부분을 해결해 주십시오, 결정을 해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이어져 가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거에 이제 받아들이지 않게 되면 결국에는 이제 일반 법정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법정에서 일반 판사가, 믿음도 없는 판사가 교회 일을 결정해요. 이게 얼마나 부끄러운 겁니까? 분명히 일반 법정에서 둘 중에 한쪽에 손을 들어줄 거예요. 물론 제가 알기로는 대개가 법원은 이 종교 문제에 이렇게 얽히는 것을 부담스러워하기 때문에 대개는 어떻게 하냐면 협의하라고 합니다. 합의해. 두 진영 다 그러니까 합의를 제시합니다. 좀 요거 좀 양보하고 요거 좀 양보하고 요 정도에서 좀 조율을 좀 하면 어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둘 다 안 받아들인다. 그럼 어쩔 수 없이 판사가 그러면 내 권한으로 이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해요. 근데 일방적으로 손들어주는 경우보다는 두 그룹 다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경우는 좀 정말 일반 사회적인 기준으로 잘못된 어떤 그런 일들이 있으면 이제 어느 한쪽에 손을 들어주게 되죠. 그러면 진 쪽도 진 거지만 이긴 쪽도 이긴 게 아닌 거예요. 다 지는 거예요. 그런 결과를 우리가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18절의 약속은 뭐냐? 교회가 결정한 것을 하늘의 결정으로 해주겠다는 거예요. 이거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교회 당회가, 노회가, 총회가 어떤 사안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 교단 헌법에 따라서 이건 이렇고 이렇습니다 하면 이게 그냥 사람의 결정, 교회의 결정이 아니고 뭐의 결정으로 해주신다는 거야? 하늘. 너희들이 풀면 하늘에서도 풀어지고 매면 하늘에서도 이렇게 해주신다는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런 차원에서 19절도 마찬가지인 거죠.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여기서 구하면은 기도하다는 뜻이 아니고 여기 여러분 두 사람 또 20절에 두세 사람은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복수 이상의 구성원들. 교회가 구하면, 그래서 합심해서 이런 사안에서 결정하면, 치리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도 그것을 그렇게 받아주시겠다,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땅에서 권징을 행하면 내가 이루게 하겠다라는 약속인 것이죠. 따라서 이 본문은 기도에 관한 본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본문을 가지고 기도라는 것을 적용할 때는 이 부분을 좀 염두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차라리 기도에 대한 권면을 하고 싶으면 기도에 대한 말씀을 다른 본문을 찾아서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두세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는 게 잘못된 겁니까? 아닙니다. 당연히 모여서 기도해야 되죠. 그게 틀렸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다만 그것의 근거로서 이 본문을 대면 좀 곤란하다라고 하는 부분이지, 우리가 두세 사람이 모여가지고 기도하면 응답하십니다, 이것 자체를 부정하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분별해 주셨으면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날에 보면 교회에서 어떤 권징을 해요. 드물긴 하지만 하면 안타깝게도 그 권징을 받아들이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세상 법정으로 가든지 아니면 대부분 어떻게 하느냐? 아니 뭐 다른 교회 가면 되지 뭐. 그렇게 됩니다. 이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교회도 교회의 권징이, 이 결정이 하늘의 권세를 위임받았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또 이 권징에 대해서 성도들도 제대로 깨닫지 못하니까 이거를 너무 가벼이 여기는 거예요.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에 이제 선교사님들이 들어오셔서 교회를 세우고 우리 한국교회 초대의 교회 기록 보면 당회록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굉장히 많이 그 당회록 중에 이 권징의 내용이 나옵니다. 그 시대에는요 교회의 결정이 되게 무서웠어요. 그래서 아무개 집사 수찬 정진, 그러니까 성찬식이 못 들어오는 거죠. 6개월 딱. 그러면 아니 뭐 다른 교회 가지 이런 게 아니에요. 6개월 동안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근신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옆에서 같이 기도해 주면서 이 박 집사가 이 집사가 이 최권사가 이 징계 받는 동안에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격려해주고 같이 기도하면서 그리고 이제 회복되고 도와주고. 그게요, 저도 한국교회 이제 신대원 때 공부해 보면 그 기록들을 보면 그런 게 막 나와요. 그런 것도 있어요. 초대교회 보면 여러분 우리 그 조선시대에 보면 곰방대 이렇게 기 해가지고 이제 담배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교회 초기에는요, 이 집사님들이 장로님들이 모여가지고 담배 한 대씩 태우면서 의논하면서 그런 내용도 나옵니다. 그러다 나중에 이제 일제 시대에 이제 굉장히 극심해지는 그 어떤 핍박 속에서 뭐 이제 물산 장려 운동이라든지 어떤지 우리 민족적인 어떤 이런 부분들을 기독교가 앞서서 하면서 자연스럽게 술 문제나 어떤 담배 문제나 이런 것이 굉장히 엄격해지고 그걸 부정적으로 처리하긴 했지만 이 이제 초기에는요, 한국 교회 그 갓 쓰시고 그런 분들이 이제 교회 다니실 때는 그런 부분들이 큰 문제는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것도 이제 또 재미삼아 말씀을 드려보고요. 자, 아무튼 중요한 거는 오늘날 이 교회의 권징을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여긴다. 그러나 너무나도 명백하게 그것도 예수님께서 직접 그 권징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 거기에 대한 약속까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몰라요. 하지만 우리는요, 이 말씀을 그냥 지나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 물론 모든 말씀이 다 그렇지만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할 때 우리가 이 말씀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의 영적인 권위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이 우리 교회, 신약교회의 전통은, 우리 개신교 전통은 이 부분을 어떻게 가르쳤느냐.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교회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문답 형식으로 가르쳤다 그랬잖아요. 질문을 던지면 거기에 대한 답을 풀어냄으로써 그렇게 교육을 시켰잖아요. 그래서 보통 보면 우리는 이제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에 근거한 웨스터민스터 소요리 문답, 대요리 문답. 소요리 문답은 초신자들, 어린아이들을 가르치고 대요리 문답은 어른들 그리고 이제 목회자들을 위한 이제 문답이거든요. 근데 이제 소요리 문답을 근거로 해서 이제 막 우리 오늘날 현재도 우리 개혁 교회들은 이제 칼빈 신학, 깔뱅이에 의한 그 신학에 근거한 교회들은 그걸 많이 사용하는데 그거보다 한 세기 전에 만들어진 요리 문답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이에요. 독일에서 만들어진. 그래서 제가 보충 자료로 나눠드린 걸 한번 보시면, 자, 83문 보시겠습니까? 83문. 자, 제가 질문을 읽으면 우리 성도님들 그 답을 읽어주십시오. 자, 천국의 열쇠는 무엇입니까? 자, 여러분 천국의 열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면서 천국의 열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요, 설교예요. 말씀을 전파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포되는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뭐가 열려요? 천국이 열리고 그 선포된 말씀을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천국이 닫힌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러나 이것뿐만 아니라 교회의 권징도 마찬가지다. 그 교회의 결정과 권징을 받아들이는 자는 천국이 열리지만 이 교회의 권징을 무시하는 자는 천국이 닫힌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면서 84번은 그 복음의 강설과 권징을 각각 설명합니다. 자, 제가 또 질문 읽으면 또 답을 읽어주십시오. 84번입니다. 거룩한 복음의 강설을 통하여 어떻게 천국이 열리고 닫힙니까? 반대로 계속 시작.
이러한 복음의 증언에 따라서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와 장차 올 세상에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죠. 이 복음을 전하는데 이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 사람이 듣느냐 안 듣느냐는 우리의 능력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우리의 권한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했는데 그 사람이 안 들었어. 예수님 믿지 않았어. 물론 아쉽죠. 실망스럽기도 하고요. 하지만 그 영역은 하나님의 영역이고요. 다만 우리는 그것을 전할 뿐이에요. 그런데 그 전해진 말씀을 듣는 것과 안 듣는 것에 따라서 그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천국문을 열어주시기도 하고 닫아주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마지막 심판을 내리실 때 바로 그 선포된 말씀을 기준으로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에스겔서에 보면 에스겔에게 가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너가 그것을 전하지 않으면 그들의 핏값을 누구에게서 찾겠다는 거예요? 에스겔 너에게서 찾겠다는 것이잖아요. 하지만 그들이 에스겔 너가 전했는데 그럼에도 그들이 듣지 않았다면 그들의 핏값은 그들에게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이렇게 복음을 설명하고 말씀을 선포하는 이 일들이 천국 열쇠다. 여전히 천주교에서는 그렇게 가르치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중세 이 카톨릭 이 종교개혁 시절에는 천국의 열쇠가 누구에게 있다고 가르쳐요? 베드로. 그리고 이 베드로의 그 권위를 이어받는 자가 누구예요? 교황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교황은 베드로에게서 근원을 두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천국의 열쇠가 예수님께서 천국의 열쇠를 베드로에게 주셨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베드로의 영적인 그 후임이 교황이고 그래서요 교황이 성경보다 위에 있어요. 카톨릭은요. 그래서 교황이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내용들을 이렇게 얘기하면 그게 딱 진리예요. 그렇지만 우리 개신교는 어떻습니까? 아닙니다. 그 누구도 뭐 총회장이 어떻다 모두 성경 위에 있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절대로 없어요. 이게 우리 개혁 교회들 루터라든지 또 칼빈이라든지 그런 종교 교역자들이 그것이 성경적으로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종교개혁이 이루어진 것이죠. 자, 그 다음 85번도 제가 질문 읽고 답을 읽겠습니다. 제가 질문 읽을게요. 교회의 권징을 통해서 어떻게 천국이 열리고 닫힙니까? 그러니까 권징을 통해서 공고를 통해서 그가 회개하면 그 영혼을 얻는 것이고 그가 천국에 다시 회복되는 거죠. 하지만 듣지 않으면 그 사람은 인정할지 않을지 모르지만 분명히 약속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천국 밖으로. 정말 어떻게 보면 무서운 말씀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더 다루지는 않겠지만 이것만 한번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21절 그 이후에 있는 내용은 뭘까요? 18장 전체가 그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아야 된다. 그리고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권징을 해야 된다. 그리고 권징은 이렇게 해라. 그리고 권징에 대한 약속까지 주셨잖아요. 그러면 그 권징을 통해서 돌아오는 사람은 어떻게 할 거냐? 21절 이하에 용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얼마까지 용서하냐? 7번을 7번까지 할지라. 무한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독교의 용서는요. 이 사람은 회개할 마음도 없고요. 그럴 의지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덮어주자. 이게 용서 아닙니다. 용서는 뭐가? 회개가 전제되는 거예요. 나의 잘못을 인정하고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교회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무조건 받아주는 거예요. 일부 성도님들이 착각을 하는 것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 품자.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을 좀 오해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그리스도의 사랑은 무한하신 사랑이시고 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만큼 우리를 그렇게 끔찍하게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지만, 그러나 기독교에 있어서 용서라고 하는 것은 회개가 전제됩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교회 안에서 뭔가 잘못이 벌어지고 했을 때 그냥 우리 그냥 덮고 이거 우리가 용서하고 우리 가자. 아니 그 사람이 회개도 안 했는데 용서가 가능합니까? 안 가능합니까? 안 가능합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아무리 미워도 아무리 이해가 안 돼도 그 사람이 회개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7번씩 70번이라도. 베드로는 유대인으로서 최고 할 수 있는 게 7번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걸 그냥 뛰어넘는 거죠. 7과 7이 계속해서 연달아 나오잖아요. 회개하기만 하면 누구든지. 그래서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권징의 목적이 여기 용서에 있다는 것도 알 수 있는 거죠. 그 한 영혼을 살리시기 위한 하나님의 거룩한 방법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 18장을 그리고 이 오늘 읽었던 18절, 20절의 이 말씀을, 이 본문의 의미를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할 때, 그리고 그렇게 실천할 때 교회는요 천국 열쇠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 영적인 권위를 가지게 되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또 이 말씀을 들었다 해도 이 말씀은 그냥 그렇게 이렇게 무시한다면, 그래서 여전히 이 말씀을 그래 우리가 두세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해 주실 거야. 기도의 능력이 날 거야. 여기 수준에서만 이렇게 생각한다면 우리는 교회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권세를 주셨는지 알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영적인 권세를요 우리가 함부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아무리 시대가 달라져도. 또 우리 입장에 봐서는 이 교회가 당회가 뭐가 문제가 있고 부족해 보이고 그럴지라도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약속이 여기 있잖아요. 이 교회의 권세를 세우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세우신 권세를 무시하면 곧 누구를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죠. 이거를 우리가 잊으면 안 된다. 그리고 그 동시에 이 권세를 위임받은 자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거봐, 나에게 하나님의 권세가 있어. 이렇게 군림해야 됩니까? 아니죠. 자기를 세우신, 그를 세우신 진짜 주인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더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말씀에서 올바로 교회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더 깨어서 그 말씀을 실천하고 그 말씀대로 사랑을 토대로 한 영혼 한 영혼, 한 지체 한 지체를 주님 뜻 가운데 인도하도록 최선을 다해야 되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의 교회가 온전한 영적인 권위를 회복하고 진짜 교회다운 교회, 그런 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이 시간 우리 주신 말씀 붙잡고 잠깐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혹시라도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에 대해서 혹여라도 내가 가볍게 여기거나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이 있다면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권세를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특별히 작은 자 한 사람이라도 잃어버리지 않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권면을 하든 권고를 하든 때로는 책망을 하든 그 모든 동기가 사랑이 되게 하시고 그 사랑의 열정으로 또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영혼을 붙잡고 또 그 영혼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우리 주원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1, 2분 정도 같이 기도하고 제가 기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아가는 것이 왜 중요한지를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또 배워가고 있습니다. 분명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있고 많은 것을 알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더 정확하게 알고 더 잘 믿을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배운 말씀처럼 우리 주원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불타올라서 그 작은 자 한 사람, 그 작은 지체 한 명까지도 잃어버리지 않고 그 영혼을 사랑하고 그 영혼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고 그 영혼을 사랑으로 권면하여서 그 영혼을 되찾고 회복시키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늘의 권세를 가지고 영적인 권위를 가진 그런 교회로 세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온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갈 수 있도록 귀한 말씀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하나 되게 하심의 역사가 오늘 이 시간 주신 말씀처럼 그 한 영혼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 이제 사랑으로 권면하고 눈물로 기도하며 그 영혼을 붙잡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하늘의 권세를 가지고 그 영혼들을 주님께로 올바로 이끄는 우리 주원교회가 되는 그 사역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